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이 저와 제 아내 17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의 장점은 서로 용서가 빨라요. 근데 단점은 자주 싸워요. 순간 이제 아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간 욱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저를 항상 잘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잘 받아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티격태격 자주 싸움에도 불구하고 싸우는데도 서로 꽁하고 쌓아두고 용서나 이 화해가 빠르지 않았더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관계의 모델이 계시죠.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힘들어서 사람들을 피할 때도 있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외로운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중에 아마 가훈자매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는 철저히 혼자 해야 하니까. 저희 아내는 임용시험을 이제 3년 준비했는데 이제 3년 준비하고 나니까 거의 이제 페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황폐해져 있을 때 그때 하필 저를 만나가지고 가장 외로울 때 이제 저를 만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훈자매도 외롭다고 절대 아무나 남자나 만나고 그러면 인생이 꼬여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우리와 관계 맺은 방식은 역시 용서와 인내였습니다. 용서와 인내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께서 관계 맺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료 죄인들과
관계 맺고 사랑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합니까? 용서와 인내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용서하는 사랑,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는 방식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어떤 존재의 기쁨 그리고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라는 그 낯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지요. 지금은 낯설고 새로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납될 수 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상대방에 맞게 나를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서로 이런 의지가 없이는 어울리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그런 안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용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용서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장과 8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7장은 생수 되신 예수님, 8장은 빛이신 예수님. 그 사이에 이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이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 7장과 8장 사이의 긴장 사이에 그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예수님이 그 가실 때마다 습관적으로 찾아가 기도하시던 기도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생애에 이제 거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또 7장과 8장 사이에서처럼 이 팽팽한 긴장감 그 사이에 그 동안에 그 긴장감이 이어지는 동안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서 보면은 이 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통하여서 무슨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도전을 줄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구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이 본문을 읽고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기도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산으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기도가 안 되셨을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도가 안 되셨을까요? 그냥 홀로 방에서는 기도가 안 되셨을까요? 왜 굳이 산으로 갔다고 묘사하실까요? 기도는 멀티태스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사람과 장소에서 거리를 두고 멀어져 산으로 가신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솔직히 성도님들에게 기도 얼마나 하세요? 청년들에게도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기도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 질문하는 게 좀 부담되고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돌아오는 대답들이 너무 좀 목회자로서 걱정이 많이 돼요. 또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 그런지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 질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거나 글쎄요,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차에서 잠깐, 출퇴근하면서 잠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직장 일하는 일 그 사이에 잠깐,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잠깐, 다른 일 하면서 기도를 멀티태스킹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에 그러니까 전념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우셔서 사람들하고도 멀어지셔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따로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사람들하고 멀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맺는 가장 신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변화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좋아하고 실제로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나다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쫓아야 되는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비로소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기도를 썼습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한참 심했을 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이렇게 썼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기도를 계속 썼습니다. 제가 수인교회 중보기도 팀을 맡았을 때는요. 그때는 아침마다 짧은 형식의 기도문을 제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 묵상을 이렇게 올리듯이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떼어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매일 묵상을 이렇게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딱 기도를 하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뭔가 아쉬워요. 뒤에 찬양을 넣어서 기도할 시간을 주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찬양 집어넣는 것이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이제 태근 전도사님이 건반으로 녹음을 해서라도 한 3분 정도, 5분 정도 홀로 묵상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이렇게 삽입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에 7, 8분짜리의 저의 그 어설픈 묵상보다는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여러분의 그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동네마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네,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간음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할 수 없죠. 이것도 근데 남자 여자 같이 끌려왔어요. 현장에서 잡았는데 남자 여자 같이 끌려왔어요. 아니면 여자만 끌려왔어요? 네, 여자만 끌려왔어요. 그리고 간음은 어떻게 보통 저질러집니까? 은밀하게 저질러집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저질러집니까? 그 은밀한 데서 벌어지는데, 그리고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이 범죄가 성립되는데 이것도 다 이상하죠. 아무튼 요한복음은 이 질문의 의도를, 이들의 행동의 의도를 이렇게 상반절에서 6절 3반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율법은 간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한 경우에 사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종혼한 여인이 간음을 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경우 모두 똑같이 남자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적발한 간음한 여인은 종혼 기간 중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이 나이가 한 20대, 30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문화로 보면 이 여인의 나이가 14살에서 한 15살 정도로 성경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많이 낯설죠. 아무튼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을까요? 왜 고발할 조건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여인을 용서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실 것을 어느 정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보다는 다른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보통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들, 즉 소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것도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율법을 어기자고 주장하신다면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죠. 그동안 사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명성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던 자가 구원자가 아니라 냉정하게 율법을 집행하는, 그것도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사형은 로마 법정의 권한이었습니다. 로마 법정에서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간음죄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사형이다라고 한다면은, 돌로 쳐라 한다면은 저 예수라는 작자가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곤란에 빠질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구약의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나신 지혜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왕으로서 어떤 판결을 지금 내리실까요? 우리 6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이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쓰셨는지, 왜 쓰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이 많은 썰을 내놓았지만 다 가설일 뿐이지 확실히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쓰는 내용이 뭘 쓰셨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쓰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어떤 선지자적인 상징적인 행동이죠. 근데 이 상징적인 행동은 구약의 한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16절 말씀입니다. 3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어떤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첫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세요. 그때 당신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율법을 글을 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언약을 주신 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새 언약을 주신 분은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첫 언약의 중보자로 이렇게 모세를 첫 중보자로 세워서 첫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이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겠다는 뜻으로 손가락으로 쓰는 행동을 취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대답은 안 하시고 시간만 더 끌면서 땅에 낙서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살기등등해서 더욱 기세가 살기등등해서 더욱 거세게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지금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무시하고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돌로 쳐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눈 감아주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인은 율법대로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간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자, 이걸 풀어서 번역하면 저 밑에다 적어놨거든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대로라면 현장에서 본 1차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율법을 집행할 때, 사형을 집행할 때 죄가 없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가, 흠이 없는 자가 돌로 쳐야 한다. 이런 율법은, 이런 기록은, 언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더 엄밀한 기준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가늠한 여인들보다 자신을 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그 글을,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행동은 시내산에서도 말고 구약에서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손가락이 글을 쓴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맞아요. 이거 신학생이 대답하면 반칙이죠, 반칙. 네, 알아도 모른 척 하세요. 네. 다니엘서이죠.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이 그 바벨론이 한참 이제 이 성장했을 때 국뽕에 취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승리를 기념하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기물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 글자가 무엇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였어요. 메네는 세다, 계산하다. 데겔은 무게를, 저울에서 무게를 달다. 우바르신은 나누다, 쪼개다. 자, 너네를 저울에 달아보았는데 그 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너네는 너네 나라를 내가 쪼개겠다, 심판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저울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의미합니다. 곧 바벨론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나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너희들이나 율법의 기준으로 저울을 달았을 때 둘 다 기준 미달이다. 차이가 없다. 둘 다 돌로 쳐야 한다.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들은 애초에 율법을 잘 지킬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인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같이 데려왔을 것입니다. 간음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목적으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여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하고 죽이려는데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리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너희들이 돌을 맞아 마땅한 자요. 너희들이 돌을 맞아 마땅한 살인자요. 첫 언약을 버린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해했을 리는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행동과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신을 스스로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자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묵상을 이렇게 매일 하고 있는데 7장은 생수이신 예수님, 들으신 분은 금방 알 거예요. 8장은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8장에 이 이야기를 근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어떤 빛입니까? 율법이 본래 말해주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진정으로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썼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도구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괜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썼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내가 지키면 내가 괜찮은 자고 괜찮은 존재이고 내가 안 지키면 율법은 너무나 가혹하다.
신앙생활은 마치 족쇄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입증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우월감이 일어나요. 근데 나보다 잘 지키는 사람을 보면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게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 자기 의와 우월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데 그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우월감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맥스 루키에도 목사님이 누가복음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현대판으로 해석해 놓은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회의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길 모퉁이에 사는 저 친구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먹고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를 배회하는 저 청년은 에이즈에 걸렸지만 나는 깨끗합니다. 술집에 앉은 저 주정뱅이는 술이 없으면 못 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동성 연애자에게는 도덕성 회복이 정말 시급하지만 내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죠.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다행스럽게도 그 모임에는 칭찬 따위와는 거리가 먼 사람 하나가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사무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부 보조금으로 사는 저 형제처럼 저도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루하루 연명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저 자매처럼 저도 나쁜 행실에 물들었습니다. 술에 절어 사는 저 친구처럼 저에게는 고통을 덜어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더 동성연애자들을 사랑하시고 바른 길을 알려주신 것 같은 은혜를 제게도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기도가 옳다 여김을 받고 돌아갑니까?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번 설날에 저희 동생네는 저희 가족, 저희 부모님 댁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저희 재수 씨가 유방암으로 그 방사능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 어제 고모님이 어제 갑자기 또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장에 이제 밤에 다녀왔는데 오랜만에 만난 사촌 누나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나도 역시 유방암 때문에. 근데 그 누나가 어렸을 때 저에게 거의 여신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 정말 공부 잘하고 진짜 키도 크고 예뻐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멋졌던 누나가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그 항암 치료 때문에 그 약해진 모습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주변에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좀먹는, 교회 공동체를 좀먹는 암세포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라는 게 우리 안에 자라고 공동체 안에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서 자기의를 빼앗아갑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인자요,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에 맞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요. 더 나아가 복음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훨씬 더 타락했고, 그렇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너무나 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주님, 저 가늠한 여인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제게도 제발 베풀어 주십시오. 주,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돌을 버리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이렇게 추궁해 보면은 그림으로 그려 보면은 아마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몸을 가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이 이제 몸을 들자 주변을 돌아보자 돌로 치려던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정말 간음죄를 지었느냐고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은 고개를 들어봐서 주위를 돌아본 뒤에 담담하게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셨지만 여인을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와 예수님이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율법은 여인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인 사랑으로 여인을 용서하고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자격과 근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정죄하신 그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여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의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여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있는 그 위선과 오만한 자리, 냉정한 율법을 따라 판결하는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셔서 십자가에 손과 못이 박힌 채로 피 흘리며 매달린 그 자리에서 여인을 재판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같이 뼛속까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감히 사랑을 말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용서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관계 맺는 방식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서 의를 빼앗아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빼앗아가요.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동료 죄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 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관계 맺어야지만이 비로소 존재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어제 고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다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고 나면 나랑 진짜 나의 죽음을 진짜 애도할, 정말 슬퍼할 만한 그런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설교를 쓰고 있는데 아내한테 이제 그 문법적인 국어적인 그 문법을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는데 대뜸 제가 이렇게 설교 쓰고 있는 것을 보더니 그 메일 묵상의 어떤 부분을 지적하면서 당신 왜 그렇게 설교해 하면서 설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삿대질을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 제가 순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이게 좀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끔찍한 분노를 느꼈어요. 설교를 쓰다가 말이에요. 제가 혼자 이렇게 화를 시킨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날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다 좀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특별히 저 어렸을 때 항상 저를 주로 지적하시고 칭찬에는 굉장히 인색하셨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 많이 아프셔서 저희 어머니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다 못 다니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구안의사가 왔는데 그때 당시 뭐 치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입이 이렇게 틀어져 계세요. 그래서 웃으실 때 항상 이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웃으세요. 지금도. 그 배우지 못한 그 한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자식들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냐면은 그 섬에서 아이들 그 학교가 없잖아요. 이제 중학교를 가려면 옆에 섬까지 배 타고 나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인 초등학교 4학년인 저랑 제 동생을 그 육지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랑 제 동생이 동생 4학년 때, 저 6학년 때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따로 살았어요. 뭐 제가 시골에서 뭐 섬에서 분교 다니면서 그렇게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공부를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늘 어머니 성에 안 차고, 그러니까 늘 어머니한테 늘 혼나고 지적받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애가 공부를 못하니까 얼마나 또 그 마음이 또 안 좋으셨겠어요. 그 아내에게서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발작 버튼처럼 너무나 화가 걷잡을 수 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나 저나 어머니나 다 저를 사랑해서 그런 것인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힘들어요. 누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가족인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타인만 그렇습니까? 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말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제 영상을 보면은 왜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 정도밖에 못하나 스스로 얼마나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어떨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어떨 때는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라는 열등감에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기들은요 먹고 자고 똥만 싸면서도요 사랑을 엄청 받아요. 어른이 되면요 제가 먹고 자고 싸고 똥만 싼다면 저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 식물인간 취급받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 용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 속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 의를, 내 능력을 사랑받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에게서 내 능력과 모든 의를 다 빼앗아가요.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 삶에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빛으로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뭐 제가 뒤에까지 원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교가 길어져서 포기했습니다. 저 유튜브에 매일 먹상을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은 빛으로서 우리의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 율법의 용도를 깨닫게 하시죠. 동시에 그것은 친히 본인께서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지옥의 어둠으로 들어가신 빛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지옥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갈 때 율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기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기억하시나요?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여자와 대화할 때 제자들이 옆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어떤 제자도 없었어요. 이건 예수님하고 여자하고 둘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은 이 사실을 어떻게 여자랑 예수님과 둘만 이야기한 거를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이 말한 거예요. 진짜 용서받고 진짜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에 급급하지 않아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해줄 때, 나의 죄성이 드러날 때 기뻐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기뻐하고 진짜 회개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죄인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관계 맺으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용서와 인내뿐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그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사죄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한 후에 우리 함께